네, 멀리, 뭐 그리 멀리도 아니지만 뉴욕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듣고 저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곡은 아무래도 이 서양에서 만들어진 찬양곡이고, 우리 두 번째 찬송가는 한국, 그렇죠? 전통 그 음악을 사용한 그 찬양곡인데, 정말 요즘은 이 글로벌 에이지, 지구촌의 시대가 돼서 예배도 또 여러 가지 우리 그 생활 양식도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함께 섞이고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찬양처럼 언어적으로도, 제가 최근에 한국하고 일본을 다녀왔는데 언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그 혼합, 함께 사용하는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 오늘 찬양을 듣고 인도라니까 한 가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뭐 한국에 가면 우리 서양, 영어 또 일본말, 중국말 뭐 많이 사용하는데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한 가지 표현인데 3개 국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 표현 아세요? 핸들, 이빠이 돌려. 네. 자,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탄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가지 복음서가 있죠?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4복음서 중에 이 성탄의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는 2개입니다. 어디죠? 마태와 누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은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쫙 외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한참 뒤에 일어난 일부터 시작이 되죠. 또 요한복음은 이 우주적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죠? 족보부터 쭉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끝날 때쯤 돼서 바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얘기도 나오고 또 마리아의 잉태 얘기도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이 성탄 이야기만 보면 그 동방의 신비로운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여행을 오고 왕궁에 들어가고 왕을 만나고 뭔가 좀 귀족스러운,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성탄 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나요? 바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보통 사람들에게 전해진 성탄 소식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절정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귀하고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지는 이들은 다름 아닌 목자들이었고, 바로 그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심의 구원의 소식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치던 곳은 바로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밖에서 아니라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왕궁 안에서 혹은 편안한 안방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추운 들판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밖에서 일하다가 천사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이 거룩한 일이 밖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밖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안, 즉 주류에서 밀려나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장소를 성탄의 거룩한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존귀한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밖에 서 있는 느낌을 자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사회의 중심, 즉 안에 있지 못하고 변두리에 머무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언어 문제로 혹은 인종 문제로 사회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주변에서, 문 밖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어려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도 문 밖에 서 있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주인은 달리 있는 것 같고 나는 그저 중요하지 않는 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성탄절에 찾아와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in but not of the world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성경은 성문 밖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안에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테두리 밖으로 과감하게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온 때, 즉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라고 되어 있나요? 밝은 대낮인가요? 한밤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렵고 힘든 수고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고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목자들에게도 밤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졸리움을 참으며 추위를 이기며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여 지금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기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실망과 절망과 낭망의 해답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시는 그 어둠의 공간에서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희망으로 찬란한 빛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요즘 몇 해 전 시작된 경제 위기가 지속돼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때일수록 성탄의 의미는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사실 세상은 어둡고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인구조사, 센서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정부는 인구조사를 하는지 아세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침략 지배자들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억지로 타이에 의해서 고향으로 내몰리는 어두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인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힘들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깝게 따스하게 오십니다. 이제는 눈을 조금 돌려서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찬양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간 후 목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양을 계속 돌보고 있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피곤해 잠을 청했습니까? 그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고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먼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널리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경험한 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그냥 교회 갑시다 이래서 전도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살펴보면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 딱 한 가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life changing experience, 삶이 변화하는 경험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 삶에 일어난 변화를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보다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의 세상에 인생의 그늘진 인생으로 인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해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탄절은 전도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절기입니다. 화려한 상가의 장식과 불빛으로 세상은 번화해지지만 그로 인해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 12달 달력을 이렇게 보실 때 어느 때 제일 자살률이 높은 줄 아십니까?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외로움을 느끼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회에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교회의 불빛, 성가를 들으면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탄의 신비와 성탄 찬송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꼭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을 알았지만 주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진 한 사람을 정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자들이 그냥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그들의 찬양은 바로 저들 밖에서 양떼를 치며 들은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계절에 평화의 왕이 오셨다고, 프린스 오브 피스가 오셨다고 립 서비스는 자주 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살기 쉽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오기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제일 커다란 선물이기에 이 선물을 꼭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